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도는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별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으니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쉼 없이 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을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건강의 축복이 오늘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하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첫 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새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많은 생각을 하면서 문득문득 스쳐가는 주제들, 표어들을 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이제 12월 달 마지막에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가장 하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 표어가 뭘까? 이것을 이렇게 여러 주제를 놓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또 부담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 부담, 하나님의 비전, 우리의 축복, 그것은 힘써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금년도는 이렇게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탁현 목사, 토마스 장로님 뒤에 계시는데 혹시 통역할 수 있으면 통역을 좀 해주면 좋겠네요. 그래서 금년도 우리의 교회의 표어는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 왜 힘써서 여호와를 알라고 하셨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두 나라로 나누어졌어요. 두 나라로. 북쪽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고 그리고 두 지파 베냐민과 유다 지파가 남쪽 유다라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쪽에 10지파들이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이때에 왕이 성경은 여로보암 2세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2세다라고 하는 말은 여로보암처럼 하겠다 하는 거죠. 여로보암 2세가 왕이었을 때, 여로보암 때에 이 북쪽 이스라엘이 세워질 때에 12지파 가운데에서 10지파가 세워지니까 얼마나 막강했겠어요. 10지파 강대국이 되었죠. 사실 여로보암 2세 정도 되면 많은 땅을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때였었어요. 그래서 큰 땅을 확장했다가 시들시들 이제 시들어가고 있는 그때에 호세아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들이 땅을 확장하고 나라도 부강하고 평강하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니까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거 신앙적으로 보면 좋은 건 아니에요. 나태해질 수 있어요. 평화롭게 되니까, 잘 먹고 잘 사니까,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들이 이제는 점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형식적으로 되어집니다. 형식적으로 되어져요. 그런데 그들은 동시에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로운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바알신이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신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점점 멀어져서 바알신을 섬겨요. 바알은 머리는 황소머리고 몸은 사람의 건장한 이 청년의 그 모습을 가진 동상이란 말이죠.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신이 우리를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 하는 쪽으로 다 백성들이 다 그쪽으로 물들어가고 하나님 찾는 일은 소홀히 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바알신 쪽으로 더 많이 가요. 왜가? 저 신이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기 때문이다 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음란하다 그렇게 말해요. 음란한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마치 한 부부가 결혼을 해서 사는데 자기 남편 놔두고 다른 남자를 찾아가서 그와 함께 즐기고 거기서 살려고 하는 그런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을 음란한 부부, 음란한 부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두고 다른 데 가서 그 사람과 즐기면서 바알신과 즐기면서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은 음란한 간음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화가 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음란한 짓을 하면서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이제는 아예 깨달음이 없어요. 깨달음이. 느낌이 없어요. 마음의 거리낌도 없어요. 모든 백성들이 그냥 그들의 생각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별로 부족함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그런 세대가 되어버린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의 목표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하나님의 마음은 끓고 있는 거죠. 화가 난 거죠. 내 백성들이 음란한 짓을 하면서 바알신을 찾아가서 복을 달라고 빌고 바알신에게 바쳐진 그 여자 제사장들과 사람들이 가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바알 신에 바쳐진 그 여인과 그런 관계를 맺으면 바알 신의 그 능력과 기를 받아가지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때 당시의 모든 사회의 모습이었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 영적 간음을 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 간음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를 느낀 거죠. 바로 이때에 호세아를 부르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 있을 때에 호세아를 부릅니다. 총각이었어요. 총각. 믿음, 하나님을 믿는 총각. 근데 하나님은 이 총각에게 결혼을 하라고 하는데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왜 이 여자와 결혼해야 됩니까? 꼼짝도 못하고 음란한 여자, 그 음란한 여자도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음란한 여자, 그 여자와 결혼해서 음란한 아이를 낳으라고 말씀하죠. 참 선지자 노릇 해먹기 힘들겠어요. 네? 음란한 여자 찾아와서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음란한 여자를 이제 골라서 결혼하라고 하는데 그 음란한 여자를 고멜이라고 하는데 그 앞에 붙여져 있는 말이 있는데 다불라임의 딸이다라는 말이 붙여. 다불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해라. 그런데 그 다불라임이라고 하는 말은 우상에게 바쳐진 떡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바알 신에게 바쳐져서 바알 신의 사제가 되어서 많은 남자들이 이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 그 여자와 결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여자는 바알 우상 앞에서 이제 남자와 성관계를 맺으면서 바알 신을 흥분시키고 그래서 축복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음란한 짓을 하는 그러한 여자였어요. 그러면 이제 그 여자와 관계를 맺은 사람은 그 해에 바알 신이 자기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풍요롭게 해주고 잘 되게 해주고 농사도 잘 되고 그렇게 해준다 이렇게 믿어요. 겉보기에는 이 고멜이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여러분 미스 코리아, 미스 아메리카 이런 그 처녀들을 미인 대회를 여는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바로 그런 신에게 바칠 미스를 찾기 위해서 대회를 해서 제일 예쁜 사람, 그 예쁜 사람을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근데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시작은 아니에요. 나가지 마세요. 말리고 싶어. 우리 교회 성도들 있다면 나간다면 내가 말리고 싶어. 안 나가도 돼요. 그게 바로 그런 데서 시작된 거란 말이죠. 옛날에는 그렇게 미인 대회를 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고멜은 그렇게 뽑혔을 거예요. 그리고 이 고멜은 그렇게 해서 바알의 사제가 되었어. 여사제가 되었어. 수많은 사람들과 성관계를 맺었던 그 여인. 아니 수총각 이 호세아에게 그 여자에게 하필이면 결혼하라고 하는데 내키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합니다.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음란한 자식을 낳습니다. 3명을 낳아요. 3명. 아들, 큰아들, 둘째는 딸, 셋째는 아들. 그렇게 3명을 낳은 엄마가 되었어요. 이쯤이면 이 아이들 잘 키워가지고 훌륭한 사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게 보통 어머니들의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자 보세요.
그렇게 자녀를 3명 나놓고 또 나가서 또 음란한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참 힘들었겠어요. 선지자 노릇하기.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 여자 다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가서 몸값 주고 다 지불할 것 지불하고 그리고 데리고 와서 네 아내로 품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사랑하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남편 호세아와 아내 고멜 이 사람들은 다시 와서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내로 살아가요. 남편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기에서 호세아 그리고 고멜 이 관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멜과 같은 백성들을 아내로 품고 아내로 삼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첫째는 호세아에게 깨닫게 하는 호세아에게. 왜냐하면 호세아도 그런 물결 속에서 그런 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데 그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네 마음이 어떠냐? 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정말 현장 교육, 현실적으로 깨닫게 하는 그 일을 먼저 호세아가 깨달아야 돼. 호세아가 깨닫게 됩니다. 풍요 속에서 묻혀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마음도 못 잊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총각 호세아, 너 이렇게 한번 결혼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너의 그 아픔, 그것이 곧 나의 아픔이다. 나의 고민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호세아에게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호세아가 깨닫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믿어주지도 않고 따라주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급기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고난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품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호세아는 알아요. 왜? 자기가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은 그들을 고난 속으로 이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무엇인지 호세아는 불행한 부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품으려고 했는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계시는지 알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식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식들을 잊어버리리. 여기서 내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망합니까? 왜 백성들이 고통 속으로 들어갑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가 이 말씀에 이제 그 고통 속에 들어가 있는 자들을 향해서 호세아는 외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그들에게 향한 말씀. 그들에게 향한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 고통 속에서 나올 수 있다. 그래야 망하지 않는다. 망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에. 여호와를 몰라서 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찢어지고 또 얻어 터지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면 그분은 우리를 찢었지만 낫게 해주시고 우리를 치셨지만 우리를 씻어 깨끗하게 싸매 주실 것이다.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는 거죠. 호세아의 외침이 뭡니까? 우리가 고통이 있던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얻어맞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럴까?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이나 저주나 병들었던 그런 것들은 여러분 괴로운 일이죠. 힘든 일이죠. 남의 일이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당사자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그런데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사인? 오라는 사인. 하나님의 확성기가 고통이라는 거죠. 고통. 하나님께 오라 하는 거죠. 여러분 아플 수 있잖아요.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병원에서 치료되어서 나올 때에 그 기분 아세요? 우리가 고통스러워요. 그 고통에서 헤어나와서 빠져나오는 그 기분 여러분 아세요? 어떤 사람은 아프다가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고통 속에서 허덕이다가 죽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고통에서 빠져나와요. 아프다가 다 나았어요. 다시 건강했어요. 여러분 이건 뭐가 아닙니까? 고통 속에서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고통에서 빠져나온다. 하나님은 치시고 싸매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찢으시고 도로 닦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이 땅에서 우리의 심판은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우리의 심판은 깨달으라고. 이 땅에서 우리의 고통은 깨달으라고. 뭘 깨달아?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라고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3일에는 우리를 일으켜서 우리가 그 앞에 서리라. 이틀 동안 고통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틀 지나고 3일 되면 우리를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그 앞에서 당당하게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고통 없는 인생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픔도 있어요. 그러나 이틀, 그리고 지나면 3일째 일으켜서 우리를 그 앞에서 당당하게 살게 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 이틀 기간 동안에 뭘 해야 돼요?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마음의 상태를 말로 해주면 되지, 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하고 그렇게 불행하게 살게 만드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 정말 뼛속에서부터 느끼는 느낌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실감 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아파 계시구나, 그렇게 아파하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거였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이지? 다 알아요.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다 알아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하실까? 그것만 보잖아요. 사람들은 왜 그 일을 했지? 안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마음을. 왜 그 일을 했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같이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솔로몬 때부터 다윗 때부터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번제 드리고 이런 것들 다 했어요. 그리고 바알신도 섬겼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요. 봉사도 해요. 나름대로 활동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번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제사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고 드리는 제사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 이것이 금년도 우리 영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인 거죠. 성경을 외워도 성경을 많이 암송해도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하나님 아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어떤 사건이 펼쳐졌을 때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하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생각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이 밝아졌습니다. 금년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1월에 취임을 합니다.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한국은 너무나도 혼란스러워져 있어요. 여러분, 저는 한국 생각만 하면 잠이 안 와요. 왜냐하면 한국이 저렇게 되어지면 여기에 있는 우리들의 주가가 얼마나 내려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삼권이 완전히 무너졌죠. 사법권도, 입법도, 행정권도 다 무너져 버린 한국. 뉴스를 통해서 보면 너무너무 암담해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렇게 가다가 중국과 북한과 손잡을지도 몰라요.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영성 신학자인 달라스 윌러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유명한 말을 그분은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유명한 말이 뭐냐면 생각을 생각하라, 그런 말을 했어요. 생각을 생각하라.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이 생각을 생각해 봐라. 이걸 외치신 분이에요. 생각을 생각해 봐라.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생각해 봐야 할 시대가 바로 2025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깊이 묵상해 봐요. 사실 생각 없는 사람도 많아요. 보면 개념이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도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들,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면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한번 우리는 비교해 보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내 생각은 분명히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두 가지의 결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그 생각이 내 중심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남을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생각은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깊이 들어가면 한계가 있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더 깊이 들어가면 사악한 생각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란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솔직해 보자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내 생각에 언제나 그 생각이 나에게 득이 되는 생각, 나에게 이익이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 그 생각을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런 모습이, 결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내 생각 속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제 꾀에 지가 넘어간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되어진 책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고집 피우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가는 것이 신앙생활. 지금 내 생각이 합법적이고 내 생각이 타당하고 내 생각이 논리적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실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2025년 우리는 내 생각을 생각할 때가 이 시기가 왔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각과 비교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데 힘써야 하는 해가 제게 오는 영감은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금년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펼쳐지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 알겠니? 내 마음 알겠니?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힘써 알아가서 우리에게는 어떤 고통이 안 와야 되겠습니다. 만일에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빨리 나오기를 바랍니다. 고통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맞아요. 그래서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에 맞춰감으로 인해서 금년도에는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심판도 없는 그러한 축복의 그러한 복된 한 해를 맞이하라고 오늘 첫 시간 우리에게 이 종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귀담아 들으셔야 될 것입니다.